오늘의 양식 에피소드 5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틈타기를 좋아합니다. 건축학에서 보면 틈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미끄럼이 됩니다. 담장과 집의 틈, 계단 아래 틈, 다락, 벽장 안의 틈, 침대 밑의 틈은 다양한 놀이로 채울 수 있는 개성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틈이란 한자로 사이간에 해당합니다. 공간과 공간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가 틈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그 사이에 인간이 보낼 시간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재미와 의미를 채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고독을 메꿔주고 공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 단절을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어줘서 늘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에게 내줄 공간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마귀로 메꿔줘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마귀로 채우면 고독은 더 고독으로, 관계적 단절은 아예 파탄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유일한 매개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둘의 관계가 살아나고 서로 윈윈이 되고 합력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태초부터 시기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밤새 뜬 눈으로 야근을 개근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작은 틈, 마음의 균열이 생기면 정말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틈새 시장은 마귀에겐 황금어장이요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내 인생도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직장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여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난 틈을 유독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품는 마음은 사탄에겐 블루오션의 영역입니다. 황금어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틈이란 게 앞서 이야기했듯 어떤 공간, 사이,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은 기회를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는 게 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사탄이 틈타는 기회적 공간을 분노라고 강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가 이것이 마귀에게 역사할 틈, 기회,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 악감정, 증오심, 복수하려고 벼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만큼 사단이 역사할 틈을 만들어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틈새 시장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품을 때 사탄을 향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증오심, 살의, 미움, 질투심을 최고의 예의를 갖춰 초청했고 불러들였고 품었고 키웠고 극진히 대접했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진수성찬을 차려 기회의 영역, 영토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입주할 초호화 저택을 길보아산에 짓기 위해 설계부터 감독까지 본인이 직접 맡아 하며 정말 미친 듯이 10년을 넘게 건설해서 완공, 준공검사까지 다 끝내고 나서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에 묻히고 맙니다. 이처럼 분노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건축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죄는 어둠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랍니다. 처음에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문가에 서 있게만 해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쓰러워서 자꾸 시선을 주고 마음을 내어주면 쏜살같이 신을 벗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분노는 각종 선한 명분을 동원해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뒤흔들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안방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좌소, 중심적 공간에까지 침범해서 이제는 손님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사울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의 등장부터 길보아산에서 죽을 때까지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끈질기며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망치기 위해 열공하는 악의 우등생입니다. 그러므로 초장에 막아야 합니다. 미움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살짝 놓고 할 때 성령님의 싸다구를 날려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아굴통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품어질 때 곧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해야 합니다. 이 악이 나의 마음을 망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고 기회를 차단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파수꾼을 세워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함이 필요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싸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 무기 가운데 가장 탁월한 무기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말씀을 안다는 지식으로, 오염되고 치우친 분별력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즉각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무엇이 모자라 방언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방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사탄이 틈을 메꾸는 기도이며 이 기도 외에 다른 종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즉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을 물리치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대한 악의 조직체이며 악한 능력으로 무장한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기려면 이기는 전략으로 맞설 때 이겨집니다. 바로 사탄이 결코 알아듣지도 알 수도 없는 방언 기도는 사탄을 패배시키는 전략적 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구조를 한순간에 와해시켜버리고 허물어버리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기도를 초라한 방어 무기로 여겨 즐겨 쓰기를 게을리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겐 수동적인 무기로 보이지만 사탄에겐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방언 기도는 사탄의 숨통을 끊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고 볼 일이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역사들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